오늘 위대한 행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주위에 보면 상심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 자꾸 인생을 포기하고 싶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소망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생은 다시 한번 달려가 볼 만한 인생인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께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능한 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기적이었어요. 로마서 15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몸이 죽은 자와 같고 사라도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 이삭의 존재의 의미는 첫째는 이삭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의 상태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죽은 몸에서, 이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본으로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이렇게 바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것을 말리시고 죽은 것과 같았던 이삭을 다시 돌려받게 하시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한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사람, 그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이 전혀 인간의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보다 하나님께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 아직까지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는 본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지만 오늘은 제가 성취된 그런 약속에, 하나님의 성취된 그런 약속의 그 관점에서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심하고 있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인류 구속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참 비참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그 상황을 보면 어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주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완전히 기업화처럼 돼가지고 서로 이제 목회자들을 경쟁시켜가지고 주일날 사람들을 이제 돈 주고 사와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제 출석인은 뻥튀기 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참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믿는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과연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참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교회는 인간 편에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약속,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그런 잉태치 못하는 자를 잉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교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형이에요. 교회가 살아나는 모형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 이삭이 이삭의 존재 자체가 위대한 역사거든요. 이런 이삭이 태어나는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존재하게 만든 동력,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을 애써서 다른 곳으로 자기의 관심을 바꿔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시려고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내 마음이 더 상심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약간 투정 섞인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아니라 내가 길리고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사환인 엘리에셀이라는 이 충성된 사환이 있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과정, 또 하나님을 그 믿는 그 과정에는 생각보다 깊은 우리를 상심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상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상심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만들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라.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셨고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심하고 실망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쉬지 않고 그 텃밭을 닦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심할 때에, 실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심에 젖어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이좋게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기엔 일러. 네 몸에서 날 자녀가 너의 진정한 후사야, 상속자야. 그리고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하나님은 굉장히 다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상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에 애써서 우린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대리만족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써서 나는 저런 축복의 사람이 못 되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누군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하긴 위대하시구나.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참 저런 사람은 참 특별하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나는 저런 인생은 꿈도 꾸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는 듯 하지만 마음에 그런 어떤 애잔한 그런 어떤 쓴 잔을 마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애써서 나에게는 저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같은 거는 나에게는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진정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인생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있다. 믿어라. 너를 위한 삶이 있다. 나에게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용기를 얻어라, 그냥 일어서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의미가 남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간이 말하는 위로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의 자손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그냥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주시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데 이미 포기하고 싶은데 자꾸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꾸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의 안에서 내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무너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삶을 돌보고 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이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툭하면 걸고 넘어졌던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의 중심에 두 번째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삭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 이루어질 것,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믿기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헌금 드릴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헌신은 무정란 같은 거예요. 계란을 보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수정이 돼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알이 유정란이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식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신,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은 무정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봉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8절, 29절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9절에서 38절.
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도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사이 기독교 신앙이 자꾸 철학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믿는 자의 승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어떤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저속한 신앙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부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날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반쪽짜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신앙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한 면만 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균형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철저히 고난만이 기독교의 길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불가능 속에서 가능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특별히 로이드 존스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자칭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상급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런 보상 개념을 굉장히 저속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를 굉장히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본인은 정작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들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로마서 산상수훈 강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런 보상 개념이 잘못됐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특이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대답은 그들의 자세가 아예 비성서적이며 성경에서 빗나가는 모든 가르침은 그것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항상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금석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께서 고통을 참으신 것도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고통뿐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통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고통을 참된 고통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고통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승리요 회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농부는 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가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가을에 거둘 열매를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곤을 이기고 나가서 기쁨으로, 그 피곤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절망에 가두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냥 고통 속에 가둬놓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실천만 요구하고 어떤 그 실천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고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겪어야 하는, 우리가 갇혀있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끊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돌덩어리 같이, 정말 바위덩어리 같이 그 안에서 생명력 없고 아무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자, 말씀이 들어오자 반석에서 샘물 나는 삶이 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생명력 없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샘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열매 맺을 수 없었던 무정란과 같은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어떤 얌전한 성품을 앞에 두는 것, 기독교인은 무조건 얌전해야 됩니다. 어떤 얌전한 성품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우리 인생이 가치 없는 것은 다 잘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유익하지 못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되니까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나 얌전한 성품 자체가, 얌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얌전한 성품이 그것이 기독교다? 그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결국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나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진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에 실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는 어떤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빨리 넘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련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안에서 어딘가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죠. 아니다. 조금만 견뎌라. 소망을 가져라. 이상하게 슬픈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상하게 쓰러질 뻔했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넘어지긴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소망을 자꾸 주시는 것이죠. 그 소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련을 한나와 같이 절박한 기도로 바꾸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15장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가 절망하고 상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굳건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가 굳건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될 때, 어려울 때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우리를 끝까지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시면서 인내하게 하시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가 무르익을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궁극적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그 일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죽을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너희의 죽을 몸도 일으켜서 부활을 줄 것이고 하늘의 유업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저 솔직히 그렇게 좀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다른 어떤 신이라 하는 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만이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잖아요. 완전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완전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가두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에 속한 기업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이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한 그리스도인이 겪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한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곧 핍박이 와요. 그래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받는데 온갖 고문을 받고 견뎌냈는데 막판에 이 교도소에서 간수들이 이제 찢겨 죽으라고 맹수들을 감옥 안에다가 풀어 넣은 것입니다. 풀어 넣었는데 이 맹견인 것 같아요. 아주 사나운 그 사냥개들인 것 같아요. 맹견을 집어넣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두고 온순하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온순한 개들이 돼서 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간수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더 싸나운 개들을 더 몇 마리를 갖다가 풀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들이 물어뜯지 않고 너무나도 온순한 강아지들처럼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구사일생의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국에 망명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그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인이, 이 청년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연단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기적을 그가 경험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제는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게임 오버인 거예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그 인생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들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욥의 인내의 가장 복된 회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인내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온전히 주님만이 해답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고백하고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항상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어지는 부산물인 것이지 그 부산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라면, 인내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부산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연단을 주시는가? 마침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산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심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풍성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의 영혼에 임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생명력이 지금 내 고난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지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반드시 역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